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의 시리즈 6번째 시간, 교회를 향한 나팔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을 제대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니까 잘하면 군대에 면제받았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미 2000년도에 충성되게 군 복무의 시간 2년 2개월을 마치고 전역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군대에 갔을 때요, 제가 육군훈련소 논산으로 배정받아서 갔거든요. 6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두려워했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루에 고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점호 후에 누워서 자고 일어날 때 항상 너무나도 고나니까 정말 잠이 너무나도 잘 드는데, 꼭 그것을 깨우는 한 가지는 다른 것도 아니고 기상하라라고 막사에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였습니다. 때로는 누워서 자기 전에 내일은 그 기상 나팔 소리가 조금 늦게 울리면 안 될까? 아니면 좀 하루 건너뛰고 울리면 좀 더 잘 수 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저에게 갖게 했던 그런 나팔 소리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 생활하던 저에게도 그 나팔 소리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어떤 심볼, 상징이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계속 누워있으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적인 그 소리가 있었는데, 하물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소리라는 이 일곱 나팔의 이 재앙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게 될 때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나팔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저는 이것에 관하여 말씀으로 함께 조명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부터 일곱째 인의 마지막 봉인이 띄어지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일곱 나팔의 그 재앙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어제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있었던 본문에 대한 해석은 드리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라고 해서 기도의 포인트 했었는데, 사실 오늘은 이 나팔로 시작되는 나팔 소리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들을 말씀으로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땅의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요, 피 섞인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땅에 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요, 그것이 때문에, 그리고 나무와 숲과 그리고 풀들이 다 불타게 되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죠. 이것이 첫째 나팔의 재앙이었어요. 둘째 나팔이 울릴 때 어떠한 재앙이 왔는가? 바다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다의 재앙이라고 하면요, 바다의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었던 배의 3분의 1이 파손되었습니다. 바다가 바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재앙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강들과 물샘들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질이 오염되었고 물이 쓰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할 정도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천체의 지변, 이 천체의 재앙이 찾아왔어요. 해와 달과 별과 이것들이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어요. 세상에 혼란이 엄습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어떻게 해요? 나팔이 울려질 때 일어났던 재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요한계시록 9장에 바로 5번째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5째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이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교회는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이 나팔 소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향한 나팔 소리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의 선포로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의 선포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제가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 속에서도 넷째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나팔이 울려 퍼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재앙이,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심판이 임하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의 환경 속에 나팔이 공통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의 울려 퍼짐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의 선포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나팔이 불 때 다섯 번째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우리말로 하면 별똥별이겠죠. 떨어지는 별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적갱은 뭐냐 하면요, 이것은 이 사탄, 악령들, 사람들이 영혼으로 죽게 돼서, 이제 육으로 죽게 돼서 영으로 갈 때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 지옥 가기 전의 단계에 그들을 모아놓는 장소가 바로 이 무저갱이라는 곳이에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에 가까운 곳인데 지옥으로 가는 어떤 마지막 라스트 그 장소예요. 그곳에 열 수 있는 그 문의 열쇠를 바로 이 떨어진 별 하나가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 열쇠를 들고 있는 이 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성경은요, 별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천사라는 것이에요. 이 별은 천사다. 이 계시록,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1절 3절 후반 뒤쪽에 가면 천사에게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하늘에서 그 천사가 그것을 갖고 내려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쇠를 천사에게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단어, 성경은 욥기 38장 7절 말씀에 그때 세상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며, 이것은 무언가 영적 권세를 갖고 있는 천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 루시퍼가 되는 그 타락한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할 때도 이 떨어지는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장 루시퍼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사야 14장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는 이 루시퍼의 이야기, 왜 그가 이런 타락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해요. 타락의 원인은 이사야서 14장 좀 전에 읽었던 12절 뒤에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본국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여 앉으리라. 아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이러한 떨어짐의 타락의 자리로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 천사가 이게 천사냐, 이게 타락한 천사냐,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게 타락한 천사 루시퍼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일하는 천사든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열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열쇠를 뺏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 하나를 통하여서 바로 오늘 이 땅에 놓여져 있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들을 알리게 하시려고 이것들을 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적갱이라는 그 자리,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구원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지 구원은 하나님께라는 이 명제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서 그 나팔이 울려 퍼짐에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구원은 인간인 내가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어긋난 인생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올바르게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기부 많이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천당 갈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문제가 뭐라고요? 원인이 교만, 인간의 교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AD 5세기경에 그 펠라기우스라는 그 수도사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의 분파로 하나 생긴 주의가 바로 펠라기안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펠라기안주의가 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냐면, 이 수도승들이 어떻게 전파하였냐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했잖아, 거룩하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했을 때는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도 같이 주신 거야. 여기까지는 맞아요. 너무나도 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거기서 선을 넘어버려요. 어떻게 넘었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비결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나의 것으로 이루는 것으로 바뀔 때 이것은 지극히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은요, AD 418년도에 카타르 공의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어요. 딱 이단으로 이제 명시가 된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교만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교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시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요나도 말합니다. 요나도 욥기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아멘. 우리의 겸손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작은 교만을 지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교만한 것은요, 사실 태초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의 사건이 가장 유명한 예 아닌가요? 인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늘에 탑을 쌓자, 하늘에 탑을 쌓자. 왜 그랬죠? 이전에 노아의 홍수를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는 그러한 위기에 놓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처음에는 탑을 쌓자라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때 그 구절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인간들의 교만함이 하늘에 닿은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을 쌓는 것만으로 멈춘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였어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받는 것을 피하고자 하였어요. 간단히 말해 나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자라는 그 자리, 그 교만에 그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 물론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가진 그러한 교만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이 교만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의 선포로 들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그 나팔소리가 울릴 때에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입니다.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여러분, 나팔이 불어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무적갱의 열쇠를 받고 있던 그가 2절 말씀에 보면 무적갱을 연다라고 하고 있어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입니다.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떨어지는 별이라고 했던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들여다볼 때 한 가지 말씀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짐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지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요, 이 떨어지는 별에 일어나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나팔이 불어질 때에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요, 그분이 예배한 천사들, 그분이 보내주신 그 천사들을 통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바쁘니 나중에 그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들린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도미니카 땅으로 나아가는 이 선교도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11명의 단기 선교사가 나아갈 때 그 누구 하나 등 떠밀려서 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20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몇 명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환경과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기브업하고 포기하기도 하였죠. 그러나 분명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11명의 사람들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응답하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어떠한 사람들을 모으는가? 미가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아멘. 어떤 사람을 모으겠다고요? 잘 준비되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자를 모은다고 했어요. 쫓겨난 자들을 모아주신대요. 환난 받았던 자들을 불러 모아주신대요. 무언가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여도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바로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름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름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까 읽었던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그 무적갱 문을 열었을 때 큰 연기가 자욱하게, 아주 좋지 않은 연기가 세상을 자욱하게 메웠습니다. 그래서 해와 그 빛들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황충이라는 이 메뚜기의 한 부리의 황충, 메뚜기 떼가 이 연기 가운데서 올라 나오게 돼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데 그 힘이 전갈의 권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것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것들이, 이 위기가, 이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있어요, 그날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볼 것은요,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그날의 그 재앙의 고통이 어떻다고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대요.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해갈 때 계속 내가 숨이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괴롭다라고 표현합니까? 5절에는 괴롭게 함과 같다 3번이나 반복하며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괴롭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사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고문하다예요. 어떤 팩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문하는 것 같은 거죠. 고문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날의 재앙의 날에 이 재앙이 우리를 덮치면요, 우리는 죽고 싶으나 죽을 수 없는, 고난이 너무 커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경고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 황충의 것들을 연상해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출애굽기서에서 나와 있는 바로 메뚜기 떼, 그러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의 그 바로에게 주었던 10가지 재앙이 생각납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10가지 재앙 기억나세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파리, 악질, 여러 가지 재앙이 있다가 8번째로 나왔던 게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이요, 요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다 동일 메뚜기과예요. 메뚜기예요. 그냥
팥죽이는요 그냥 메뚜기가 하는 건데 그냥 잘라내고 베어내는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 메뚜기는 순식간에 퍼져나와 증식하잖아요. 그리고 느치는 갉아먹어요. 그리고 황충은 뭡니까? 황충은 때로 지어다니면서 쓸고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도 지역에 그 기근이 왔던 메뚜기 때의 그런 그 현상들이 바로 이 황충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뚜기의 재앙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의 가장 핵심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파괴라는 거예요. 연쇄적이에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연쇄적으로 오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보면요, 이 요엘서가 아까 읽었던 1장 4절 뒤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다른 한 민족은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강하고 수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엘서 2장 1절로 넘어가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좀 전에 말했던 시온에서 나팔이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가 외쳐질 때 어떤 거요? 바로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임하였다. 그러니 너희가 주의해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요엘서는요 2장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그 메뚜기 때의 그 고난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그것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을 너희가 찬송하고 높이면 너희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그것을 면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황충 때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시기 이전에 우리가 그날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어 거룩한 산에서 울려 퍼지는 이 경고를 들어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럼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깨어나서 깨닫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무너졌던, 우리가 잃어버린 경각심 없음을 다시 일깨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나팔 소리 하니까 그냥 나팔을 불어서 울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뒤에 얘기해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들으면서 이게 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런다라는 거지 생각했지만, 그 나팔 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도 울려 퍼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선포를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 소리에 듣고 반응하여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이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고 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날의 이름의 이 경고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가 내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이름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그 나팔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어제 말씀에서 정리해 드렸듯이 첫 번째 그 인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 인의 재앙의 핵심은 어린 양이 그것을 봉인을 뗀다라는 거예요. 즉 그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그 재앙이 끝나가는 즈음에 7번째 갑자기 이 나팔의 재앙으로 바뀌어가면서 이 나팔의 재앙이 쭈르륵 나오는데, 이 나팔의 재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재앙들이 너희들이 덮치지만 뭐라고요? 오늘 5번째 재앙의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5달 동안 그 사람들이 고통받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들은 건들지 마. 그들은 은혜로 살려줘야 해라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음성, 이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구원을 사람이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어도 내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계셔야만 그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저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러한 인생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또한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요청하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다음이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름의 그 경고의 그 나팔 소리를 들어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가,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제 내일 단기 선교를 떠날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떠나시는 11분의 단기 선교사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단 아래에 일렬로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호 장로님과 그 외에 이제 다 해서 11분의 선교사님들이 단기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또 최경배 집사님, 또 우리 동환 형제 가족 중에 3명이 저렇게 단기 선교로 또 가고요. 우리 암스트롱과 또 카리나, 그리고 남해란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그리고 정현아 자매, 또 제가 또 갑니다. 유중은 전도사와 또 남세한 집사님도 가시고요. 지금 예배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감당하는 사역이 내 실력 자랑도 아니고 내 능력의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그 땅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올 텐데요. 여러분 함께 끝까지 모든 사역을 안전하게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좀 부르며 파송하기 원하는데요. 비전 찬양,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팔 벌려 우리 비전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기원받고 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아.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1명의 단기 선교사 도미니카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를 모아 함께 할 테니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단기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그 땅을 밟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권능 아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흡실한 장로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마음을 모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모두 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BS 사역과 노방전도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팔을 외쳐 불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의 이 명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의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 저는 자, 하나님, 환난 받게 된 자, 쫓겨난 자, 하나님, 고난 중에 거하였던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날에 외쳐 불러지는 그 나팔 소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음을 인지하고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며 경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닫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단기 선교사들로 11명을 세우셔서 감사하고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교우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함께하는 선교를 일구어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4박 5일의 시간 동안에 건강이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 분열과 어려움이 없도록, 사단마귀 틈타들지 못하도록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용우 장로님, 하나님, 92세의 생신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먼 거리에서도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하나님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원료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지는 이 교회를 향해, 우리들을 향해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나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귀한 부르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